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제 조금씩 6월이 되어서 약간 더위가 있을 법한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비교적 선선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희년 그 네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 25장 10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유다 전체 공동체의 희년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70년 전 바벨론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공포가 되었으니 예루살렘의 땅, 유다의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 유다 백성들에게로 귀속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가 드려지는 진정한 유다 전체 공동체의 희년이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포로가 되었던,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던 그 원인들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 레위기 26장 3절로부터 13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30절 후반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하여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면 철 따라 비를 내려주고 땅은 그 산물을 내어 열매를 맺게 되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사는 땅에서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해주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고 너희가 누울 때나 어디에 있든지 평안하게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을 자식들은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리라는 거였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성소를 이스라엘 가운데 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들은 네 가지로 요약되죠. 첫 번째 물질의 풍요와 두 번째 삶의 평안, 그리고 세 번째 자녀들을 통한 번성,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성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순종을 통하여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고 이런 언약의 순종을 거절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는 이와 반대되는 물질적 풍요가 아닌 빈곤이요 평안이 아닌 전쟁이요 번성이 아닌 생명의 쇠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이미 날아가고 그들은 바벨론이나 다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게 불순종의 대가로서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그들은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죠. 오늘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서도 언약의 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를 내리시고 또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사람들,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내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29장 1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 은, 기명들과 금 촛대와 모든 것들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부하들에 의하여 철저히 유린되고 끌려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들 이방 신전의 전리품으로 다 창고에 넣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별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간 게 평안입니까? 포로가 되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가 헤어져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게 그게 희망인가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재앙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희년의 기별을 통하여 회복된 유다 백성들은 7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 그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70년의 이 희년의 기별들을 통하여서야 그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우리의 역사에서 이런 비극은 없어야 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은 무엇을 보고도 놀란다고요? 소뚜껑을 보고도 놀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한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혹독한 시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뚜껑만 보고도 놀라는 그런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파고 또 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다시는 황폐함을 막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 그들은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항목들을 더욱더 연구하며 세분화하게 되지요.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율법의 문자적 내용에 치중한 나머지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의 그 중심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그 사랑은 빠져버리고 율법을 문자적 조항을 열심히 지키는 열정만 넘쳐난 것입니다. 그렇게 문자적 조항들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에 그들은 빠져버리게 만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자들로, 즉 하나님께 뭔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취급받는 것이 대단히 일반화, 일상화, 상식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풍성한 열매, 평화, 이런 열매들이 기대되는데 그들 가난하고 고통받고 그런 삶 가운데서는 풍성한 열매나 평화라는 열매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을 굳이 내가 돌볼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들을 내가 굳이 돌볼 필요가 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것,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해지고 우리가 저주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문자적 조항에 치중한다면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병마에 시드르는 사람은 자신들이 그들을 만지는 순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같은 저주와 부정함이 흐르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결코 잘 돌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열심히 지키면서 세부의 항목까지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엄청난 종교적 열성을 달성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가운데 분명히 살아있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핵심은 다 버리고 껍질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의 조항들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이런 일들은 더욱더 심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유다 백성들은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 그리스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그리고 그 다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조항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율법의 정신을 망각해버린 그들에게 더 이상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충분히 풍성하게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침례 요한의 기별이 있기까지 약 400년의 기간은 선지자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더 이상 그들의 귓가에 들리지 않는 그러한 암흑의 세계가 되고 맙니다. 호가 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없는 곳에서는 뭐가 호랑이 노릇을 해요? 여우가 호랑이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선지자가 없는 시대에는 누가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없던 그 시기에, 여러분, 선지자가 없다고 해서 이 종교계가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기에 가장 활발했던 것은 뭐냐면 묵시 문학입니다. 즉 말해서 다니엘이나 계시록과 같은 그런 묵시 문학. 왜요? 400년 동안이나 조용하기 때문에 호랑이 없는 곳에서는 여우가 호랑이 노릇을 하듯이 참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본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참 선지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묵시 문학들, 메시아는 이런 존재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그러한 설들과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와서 홍수가 일어나면 온 천지가 물로 뒤덮입니다. 그런데 정작 뭐가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전부 다 물인데 마실 생수는 없는 것입니다. 400년의 그 적막기에 묵시 문학이 넘쳐나며 여기저기서 내가 참 선지자다, 참 메시아라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왔지만 진정한 생수 되시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홍수의 기간 동안에 오히려 더 목이 마르고 갈급하게 되는 법이지요. 그래서 가짜 선지자에 의한 가짜 묵시 문학이 난무한 그 때에 진리의 생수가 더욱더 갈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
진리의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줄 필요성을 갈급하게 되었을 바로 그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된 것이죠. 갈급한 영혼들, 제발 진짜가 와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기를, 홍수가 나서 마실 물이 없는데 진짜 생수가 내 손에 도착해서 내 이 갈증을 풀어주기를 가장 갈급했던 바로 그 때가 찼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여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교회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 61장에 나온 내용이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이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당신 자체가 진리요 당신이 메시아이시며 당신이 곧 희년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이렇게 주어진 이사야 성경을 읽는 것까지는 사실 누구든지 회당장이나 랍비나 아니면 당시에 학식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마저도 성경을 조금 읽는 사람이라면 다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지요.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오늘 이 모든 희년 선포의 모든 내용들이,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기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이 놀랍다라는 말은 경이롭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에 대한 그 표현으로서 압도되었다는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말로,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쟤 또라이 아니야? 왜요? 그 다음 말이 이 사람 요셉 아들이잖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요셉, 우리가 어려서부터 얘가 어떻게 켜왔는지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지가 광야에 한번 갔다 오더니 어디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오더니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게 요셉 아들이잖아. 바로 그 표현입니다. 대단히 놀랍고 경이로워서 야,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 이 표현이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그 요셉, 나사렛에서 지극히 가난하고, 여러분 가난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대상이에요. 근데 그 요셉, 그 가난한, 그렇게 목수질을 해도 가난했던 그 집안에서 우리가 다 아는, 거기다 무슨 꼬리표를 달고 다녀요? 마태복음 1장에 의할 것 같으면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그런 꼬리표까지 달고 다니는 이가 우리가 다 아는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
자체를 희년의 상징으로, 아니 희년 그 자체로서 선포하고 계셨지만 정작 그 고향 사람들은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은요, 복선입니다. 복선은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미리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어떤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누가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매, 누가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요. 고향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고향은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있는 바로 유대 땅이지요. 유대 땅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복선이 그의 사역 초기 첫 번째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런 의미의 희년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눌린 자가 압제해서 해방되고, 그들이 원하는 희년은 문자적 희년을 원했던 것이요, 즉 로마의 식민지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자유국가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국토가 회복되어 포도의 열매와 각종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려 그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경제적 메시아를 원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들이 그들 발 앞에 엎드려 조아리는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강대 부국의 희년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무슨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해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해답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희년의 답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자신들의 희년을 멸시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희년을 없이 보는 것으로 그 존재를 취급할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뜻에 의한 그 희년의 이상이 맞지 않는 한 그들과 함께 있을 가치도 없는 자로 취급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은 크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세속적이지만 성경의 제사 제도로 먹고 살고 있는 제사장 그룹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제사 제도가 있고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 월급이 나오는 존재들인데 그들은 대단히 세속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내세도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한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들에 볼 것 같으면 제사장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날 제사 지르고 나서 오후에 어디 가는 거예요? 스포츠 구경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온 그 원형 경기장들, 그리고 뭐 오페라처럼 막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 안식일날 오후에 뭐 하는 거예요? 그리 달려가. 김지사, 양 빨리 가져와. 나 빨리 이거 끝내고 뭐해 가는데. 지금 스포츠 축구 구경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막 야단을 치면서, 호통을 치면서. 여러분, 그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 대단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죠. 대단히 세속적인 것. 반대로 너무나 종교적인 그룹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철저히 그들을 분리해낸 거죠. 그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해서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하고 11조를 철저히 바치고 안식일의 규정을 너무나도 정확히 내는 것마저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은 쪼개진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잘 펼치기도 두려워하고
오늘날도 정통 유대교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파의 이 규정을 따르는 존재들은 금요일 오후가 되면은 그들의 회당에 불을 전부 다 켜놓습니다. 왜요? 불을 켜는 순간 일을 하게 되어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면 불을 다 켜놔요. 안식일 해질 때까지.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웃에게 눌러달라고 합니다. 5층 좀 눌러주세요. 당신 손이 없습니까? 아니요, 오늘은 안식일이라서. 이게 오늘날도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어떻겠어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았겠죠. 이게 바리새인 그룹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서로 만나면 싸웁니다. 한편은 종교적으로 먹고 살지만 너무나 세속적인 그룹, 한편으로는 종교 자체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 세속적인 것과 철저히 구별된 그 두 그룹이 유대 땅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그렇게 분리해서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이들이 갑자기 의기투합한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 순간만큼은 이 두 그룹이 의기가 투합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 지도자들로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차례 그들의 부하들을 파견하여 면밀히 조사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파견된 부하들이 성경도 모르는 문외한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 율법의 정통한 존재,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레위기를 달달달 암송하고 있고 모세 오경 정도는 철저히 암송하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가서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그 당국자들에게 이렇게 보고하였죠. 이제까지 예수처럼 설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 권위를 가지고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탁월한 식견을 가진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이런 지하에 그들을 무시하면서 당국자들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누가 있느냐? 라고 거절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들도 성경 레위기가 말하는 진정한 희년, 그들 조상들이 잘 지키지 못했으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여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 메시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희년을, 진정한 궁극적 희년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기로 한 것이었죠.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율법을 범한 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말한 곳은 없습니다. 율법을 범한 존재, 그 존재는 바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참남된 말을 하고 율법을 모독했던 존재라면 그것은 언제나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아니,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굳이 십자가, 나무에다가 못 박은 이유는 나무에다 못 박인 자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도 결코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율법적 조항 속에 가둬두기 위하여 결코 예수는 하나님에게 죽는 순간 회개한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은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율법의 조항 가운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 구원 못 받을 것으로 십자가형을 만들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민족적, 정치적, 경제적 자기 야망의 희년을 추구하던 그들은 전 인류적, 신앙적 자기 비움의 희년을 제시한 예수를 제거하고만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의 희년 선포자의 거절, 궁극적 희년 선포의 절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 거절이,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는 그 거절이 희년 선포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거절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전 인류에게, 그리고 영원한 희년 선포의 절정이자 백미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를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가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유다도 자기 곳으로,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신실히 믿었던 제자들 약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전 우주적 희년을 간구하며 하늘로 올라가신 그 희년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속히 내려와 희년의 완성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남은 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유다 전체 백성은 약 2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유다 전체를 동네 돌아다니면서 200만 명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와 각 인근까지 한다면은 한 300만 명 가까운 존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남은 무리는 몇 명이에요? 120명 정도였다는 것이지. 120명. 200~300만 명 중에서. 여러분, 놀라운 일은 출애굽할 때의 인구가 몇 명이었죠? 약 200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이 당시 유대 백성들이 약 200만 명에서 사마리아 인근과 주변에 복음이 다 전달된 숫자를 본다면 약 200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으로 본다는 것이죠. 역사는 뭔가 반복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중에 120명 정도의 남은 무리가 남게 되었죠. 이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진정한 희년이 선포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다니엘과 같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절임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다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에도 당신을 믿는다는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적 반복으로 비슷하게 진행될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6월 10일자 재림신문에 나온 내용들을 도표화한 기독신문의 내용입니다. 한국갤럽조사 연구소는 3월 18일부터 2021년 올해입니다.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를 조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에 50% 정도였던 종교인이 7년 만에 얼마로 떨어졌어요? 40%로 떨어졌어요. 이 종교인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 개신교, 재림교에 다 포함해서 이 정도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신이 없고 그냥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 내가 착한 일 하면 그게 전부인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60%로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무려 20년 사이에는 1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좀 더 심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나이 드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신앙적이라는 거죠. 2014년도에 68% 이상, 60대 이상이 68%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신이란 존재를 믿는다는 거죠.
2021년도에도 59%, 60%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0명 중에 6명은 신이란 존재는 있다. 그게 뭐 불교의 신이든 하나님이든 아니면 알라신이든 어쨌든 신은 있다. 그러니 내가 신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60대입니다. 자, 그러면 19세부터 29세까지 20대를 봐봅시다. 2014년도에 31%였는데 2021년도에는 22%입니다. 5명 중에 1명만 신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5명 중에 1명만. 나머지 4명은 신은 없다.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종교인의 54%는 그냥 관심 없어요. 19% 종교인에 대한 불신, 목사나 장로님이나 우리나 거기서 도찐 개찐이던데 라고 생각하는 비율들은 2004년이나 2021년이나 14%, 19% 고만고만합니다. 하지만 관심이, 종교가 우리의 자녀들 세대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전체적인 전반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그 반영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종교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20대의 종교는 이제 더 이상 관심 밖의 일입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는 부모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이제 한 기회 말이 되면 성경을 줄줄 암송함으로써 생각하지요. 쟤는 정말 목사가 되겠구나.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어쩌면 목사보다는 평신도 장로님으로 봉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장로도 조금 힘들고 어쩌면 집사로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점점 부모님을 따라서 몸은 교회에 와 있으나 마음은 다른 데에 있는 것 같은 자식을 보면서 애타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도 졸업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주 발생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들이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지요.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은 지금 현재 유럽이 겪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닐까요? 한때 유럽의 교회들은 3,000명, 5,000명으로 꽉꽉 차고 그들이 내는 헌금에 의하여 교회들은 뾰족탑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웅장하게 지었던 건물들이 오른쪽에는 그저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관으로, 그리고 왼쪽에는 영국에서 이제 술집으로 팔려서 교회가 타락의 온상으로 되어 있는 술집으로 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명 중에 4명이 교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교회도 졸업하며 나오지 않는 이 시대의 10년, 20년 후 이제 우리들은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이 땅에 더 이상 육신으로는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 그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기둥으로 열심히 일해줘야 될 그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지요. 초기 시대 예수를 멀리했던 당신 백성들의 모습의 역사가 오늘 2021년 설문조사에서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인류적이며 영원한 희년이라는 것은 이들의 관심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은 무리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후손에게서도
여전히 자기 야망의 희년을 강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희년을 요구하고, 여전히 성공적인 희년을 요구하고, 여전히 나와 내 가족 외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이제 다시 우리의 관심을 전 우주적 희년 그리스도에게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 20년 후에 누가 앉아 있을지, 한국연합회에 도대체 누가 인도하고 있을지. 여러분, 일본은 신학과를 졸업하는 사람이 2, 3년에 한 명 있어요. 교회는 대부분 문을 닫아서 교회를 나가려면 2시간에서 3시간 자동차를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에 교회 나가려면 5분, 10분 거리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저 대전까지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대전까지. 이제 내 개인의 경제적 성공적 희년을 버리고 우주적 참 신년의 희년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오늘 내 자신부터, 내 가정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진정한 남은 백성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다시는 유대 백성들의 전처를 밟지 않겠노라고 다시 한번 철저히 나 자신부터, 내 가정부터 다짐해보는 오늘 안식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최종의 궁극적 우주적 희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세상과 자연과 사회와 모든 종교적 현상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적 희년과 자기 성공의 희년과 자기 야망의 만족의 희년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버리지 않고 있겠습니까? 다락방에서 남았던 120명의 무리처럼, 200만 명 중에 120명의 무리처럼 말씀 안에서 5천만 사람들 중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전 우주적 기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무리, 희년의 무리가 여기 있는 삼패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